출애굽기 13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택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규례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또한 신자된 길로 나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붙들리고 믿음 위에 선 신자된 그 길로만 가게 되어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3장 앞에 12장에서 중점적으로 다뤘던 것이 유월절 얘기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유월절이란 절기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월절은 유대인의 절기고 오늘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유월절이란 절기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한 가지 사건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한 가지 사건이 출애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인도해 내었다. 이제 그 사건이 이스라엘의 존재의 어떤 그 중점, 본질 모든 걸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을 통해서 뭔가를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를 못하면은 결국 이스라엘 애굽과 똑같은 이방인의 그러한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그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 그 사건을 보게 하시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걸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유월절은 정월 14일에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생각한 절기라고 하는 일단 날이 있습니다. 정해진 날이 있고 그 날이 지나면 절기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월 14일이 유월절이다 그러면은 14일 지나면 유월절도 지나는 거예요. 우리의 구정은 음력 1월 1일이지 않습니까? 그 1월 1일 지나면 구정도 설날로 지나갑니다. 혹시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 설을 지내지 못했다, 그렇다 할지라도 또 그런 사람을 위해서 설날이 또 예비되어 있고 그런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근데 유월절은 아니에요. 사정이 있어가지고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지를 못해도 그 다음 날, 그 다음 달 14일에 다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집니다. 그게 민수기 9장에 나오거든요. 그 민수기 9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민수기 9장 10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은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만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있고 이방인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고, 또 이방인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은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것은 결국은 이방인 취급을 받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못 지켰다는 건 우린 이스라엘이 아니다, 어떤 그런 단절에 그런 의미가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라도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시체로 인해서 부정해진 사람들은 그 거룩한 유월절 절기에 참여를 못하게 돼 있어요. 집에 장례가 나거나 하면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시체를 만지면 부정이 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정한 자는 유월절에 지키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둘째 달 14째 날, 그러니까 2월 14일에 다음 달에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런 내용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유월절이란 날은 중요하지 않다, 이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그 날은 중요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정한 날에 중요성을 두지를 않으신 거예요.
6월절이 14일인 것은 그 날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었기 때문에 14일 지키라 한 겁니다. 그 날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14일 날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뭐 일본이 해방된 날 8월 15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15일이 중요한 게 아닌 것이거든요. 그 출애굽 13장 뒤에 그 3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에 내셨음이니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게 6월절이에요. 그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왔다. 하나님 인도에 내었다. 그걸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게 6월절이에요. 유교병을 먹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에 내었는가 이걸 생각을 하고 그걸 잊지 말아라. 그걸 유교병을 먹지 말란 그 주례로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이제 취지를 오해한 이스라엘이 나를 지켜버리는 거예요. 나를 중요하게 여기고 나를 지켜버리는 거죠. 6월절 의미는 잊어버리고 나를 지켜야 된다. 그게 우리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된 것이고 결국 또 안식일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안식일 나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어떤 날, 어떤 그 절기를 지키고 이것에 이제 붙들려 버린 것이죠. 이런 잘못 때문에 지금도 교회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일 성수 이러한 명목으로 강조되고 있는 주일이란 날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안식일의 의미는 생각지 않고 그 안식일 날에 집착하고 빠져버린 것처럼 그 주일이란 날에 집착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 그 지금 기독교인 사고방식이 그 주일이란 날에 예비를 드려야만이 주일 지킨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이렇게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나를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고 그 나를 지키는 것이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었다면 2월 13일, 14일도 6월절 지키라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이 날이 두 번이 되지 않습니까? 1월 14일과 2월 14일이. 근데 그렇게 6월절이 중복해서 날이 되어지고 있는 것은 그 중요하지가 않아. 그 의미. 그걸 너희가 기억해 잊지 마라. 그게 하나님 뜻이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내가 주일날 예배 참석이 난 됐어. 이리 생각을 하고 그걸로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내 신앙이 안심해버리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 취지에서 벗어난 아주 큰 잘못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그 죄의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거룩하다고 여겨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송하기 위함이죠.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한 나를 생각을 하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이 아니면 사망의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확신하고 주만 신뢰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예배 의미예요. 근데 그런 예배 의미가 다 무시돼 버리고 난 주일날 예배 드렸어. 이걸로 만족해 버리고 그걸 신앙생활 생각을 해 버리기 때문에 결국 지금의 예배라는 것이 주일도 마찬가지죠.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남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6월절을 남긴 이유가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가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잊으면은 이스라엘이 아니다, 내 백성 아니다 그거예요. 어떻게 인도에 내었느냐? 너희들 힘이 아니고 너희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너희가 인도함 받았고 때문에 지금 너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야. 그걸 잊지를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본문 다시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택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대한 내용인데 이게 참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한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다.
이렇게 하면 간단합니다. 처음 난 것 집어넣을 필요 없이 이스라엘 너희는 다 내 것이야. 이러면 간단할 건데 왜 태에서 처음 난 것 이 단서 조항을 붙이냐 그 말입니다. 번식하는 모든 동물에는 처음 난 것이 있어요. 쌍둥이랄지라도 동시에 나지 않고 분명히 처음 난 것이 있고 뒤에 난 것이 있습니다. 동물도 뭐 여러 마리 새끼 한꺼번에 낳아도 분명히 처음 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맞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처음 난 것을 내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난 것부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란 뜻이 되느냐? 또 이것도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바치란 얘기인데 짐승이야 뭐 하나님께 바친다는 걸 뭐 제물로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람을 제물로 바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 것이라 해도 거룩히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느냐?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런 문제도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이 본문은 뭔가 보면 쉬운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쉽게 생각할 그런 내용은 아닌 겁니다. 아주 어려운 그 내용이 이 본문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의 것 그러면은 우리 쉽게 이제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으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면 쉬운데 이 본문에서는 세상 만물이 내 것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난 것이 내 것이다.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내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내 것, 하나님의 것 이 말인데 호주면 내 것, 내 소유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다른 의미로 내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일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거룩히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께 돌려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이 본문에서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처음 난 모든 것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애굽의 마지막 재앙과 연결해 가지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알다시피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죽었냐면은 처음 난 것만 죽어요. 처음 난 것만. 그 앞에 출애굽기 12장 29절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조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이렇게 하나님이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이제 사람 물러나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은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서 처음 난 것은 죽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죽어버린 장남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죽음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사람도 가축도 처음 난 것들 모든 게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큼은. 그렇게 이스라엘에 처음 난 것이 죽지 않고 존재하게 된 것이만이면 어린 양의 피 때문이란 것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문수줄 발라가지고 죽음이 넘어갔기 때문에 처음 난 것이 지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면은 그 처음 난 것, 그 의미가 뭐냐면 단순히 맞이, 장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린 양을 죽게 하시고 대신 살려낸 자입니다. 그게 처음 난 것이에요. 어린 양이 죽음 때문에 대신 살았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을 하고 넘어갈 것이 그 하나님의 것이 된다. 그게 무슨 의미냐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된다. 자, 여러분 생각하기 위해서는 나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게 좋으냐 싫으냐. 좋다면 왜 좋으냐 이걸 알아야 되죠. 그냥 막연하게 난 하나님의 것이 좋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좋으냐 하나님의 것이. 그걸 알아야 되죠. 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의 것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애굽에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말씀드린 이것은 만물의 주인이 누구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애굽에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에 처해진 거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런 말씀이십니다.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건 저주의 자식 뜻이고, 저주 자식, 그것은 아비가 사탄이다 그 뜻이에요. 아비가 사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 존재는 그냥 네 것 내 것도 아닌 내 것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사탄이에요. 하나님 것이 아니라면 죄로 인해 죽은 자란 얘기죠. 따라서 이스라엘도 애굽과 똑같이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었어야 될 존재, 그 뜻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운명을 바꾼 것이 어린 양이 피였다는 것이죠. 저주의 자식인데 그 운명이 바뀌어진 것이 어린 양의 피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죽음에서, 저주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 그 뜻이에요.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죽음이 넘어간 자다.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것이라면은 우리가 뭔가 힘써가지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길,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내 쪽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께 잘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 그걸 보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 삼아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유월절은 자기들이 어떻게 죽음에서 건진받고 하는 것이 되었느냐, 이걸 돌아보고 그걸 잊지 않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켜야만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착각을 해버린 겁니다.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고 백성이 돼. 지금도 이런 그 착각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들 날 신자 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유대 사고방식에 빠져버리는 거죠. 내가 한 것을 보시고 나를 백성 삼고 구원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유대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문자에 매이지 않고 의미를 알아가는 겁니다. 의미를 알아가는 거. 처음 난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뭐 장남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말이 안 되죠. 식물에 처음 난 것도 하나님께 바치고 그렇게 지켜지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뭐 장남을 하나님께 어떻게 바치겠습니까? 흔히 목사식 기능을 바치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식물에 처음 난 걸 바친다고 해도 지금 바칠 곳이 없어요. 옛날 구약이냐면 성전이 있고 제자들이 갖다 바치면 되는 것이죠.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 이걸 뭐 교회에 헌금한 걸 바치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성경에는 아예 없는, 종교인이 만들어내고 지어낸 그런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문자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내용들이 뭘 의미하는가에 집중해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은 처음 난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실제로 처음 태어난 장자만 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자, 다시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처음 난 것은 애굽의 장자처럼 죽었어야 될 존재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준다겠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처음 난 것에 담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살았어. 이걸 처음 난 것이 증거물로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로 처음 난 게 살았으니까 그게 증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어야 될 존재가 이것과 똑같이 죽어야 될 존재가 어린 양의 죽음으로 살아왔어. 그게 처음 난 것이야. 그렇게 증거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난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말은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가를 출애굽을 통해 생각하고 그걸 잊지 말라, 그것입니다. 너희에게는 처음 난 걸 보면서 그걸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처음 난 걸 어떻게 하나님께 돌리냐, 이런 문제가 있죠. 민수기 3장 찾아보십시다. 민수기 3장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인이 있는데 하나님이 레위인을 구별해 세웠고 그들을 가리켜 내 것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인을 내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을 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레위인만, 레위지파만 하나님의 것이다 그 뜻이 아니고, 레위인, 레위 사람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레위인을 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것 살아가는 거, 저런 거구나, 그걸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대신하게 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를 대신하게 하신 것이 레위인이에요. 그 레위인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기업이 없죠. 기업이 없습니다. 땅이 없어요. 기업이 없이 오직 성전 봉사 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레위인은 어떻게 먹고 살아가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 11조, 그걸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 있어가지고 농사짓고 곡식을 수확하고 그렇게 먹고 살아가는 다른 지파는 전혀 다른 삶이에요. 그 레위인을 구별해가지고 내 것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그들의 기업도 주지 않고 왜 이스라엘이 가지고 온 것을 먹고 살아가는 마치 거짓처럼 그렇게 만드시냐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레위인은 기업이 없어. 너희가 주고 준 것을 먹고 살아가. 그런 레위인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기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자신들이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걸 보고 잊지 말라는 겁니다. 레위인 통해서. 만약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기업도 주지 않고 재물도 먹지 못하게 하고 11조 규례도 세우지 않았다면 근데 뭘 먹고 살겠습니까? 굶어 죽어야 되죠. 그렇게 보면 레위인은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예요. 성령 봉사 일을 하시고 거기에 가지고 나온 재물을 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잊지를 말아야 돼요. 내 것,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살게 해야 합니다. 뭐 하는 것이니까 막 내버리고 방쳐 이것이 아니고 내 것이니까 내가 살게 해주고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이 잊지 않는다면 자기들의 기업을 가지고 일하고 먹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먹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 살게 하신다. 그 생각에 붙들리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자기들 힘이고 자기 노력입니다. 내가 일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을 내 것, 이것은 내 것 간주하고 자기 것을 먹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간다. 이게 세상의 사고 방식이에요. 그게 애국 방식이었죠. 그러한 세상에서 구별된다는 것이 뭐냐면 나는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살아갑니다. 그 생각 가운데 머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걷다운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것. 그게 자기를 세상으로 구별해가지고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처음 난 것, 그 마지는 이스라엘이 자기들 힘으로 지킨 것이 아니잖아요. 못 지켜요. 이스라엘 힘으로 지키지 않고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들이 보존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처음 난 것은 이스라엘이 장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성경 한 곳 또 볼까요? 뒤에 그 민수기 8장. 민수기 8장 16절.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월절의 의미, 또 처음 난 건 내 것이라고 말씀 의미가 다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건 처음 난 것이다.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레위인을 대신 세워가지고 보이신다는 겁니다. 처음 난 걸 대표하는 게 또 레위인이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세우고 일을 해 나가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다움에 중요한 게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으로 어린 양의 죽음으로 살아난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존재합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그게 세상 사고방식과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규례를 통해서 기억하고 배우고 알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그걸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때문에 레위인을 세우고 유월절을 세우고 이런 여러 장치들을 통해서 너희가 이런 존재야. 이렇게 너희 살고 있어. 제발 그걸 잊지를 말라는 거죠. 그걸 잊는다면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그게 말씀의 뜻이고 이유예요. 그 민수기 8장 한 구절도 보십시다. 뒤에 9절.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리 위함이라. 자, 거기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인에게 안수합니다. 뭔가 좀 거꾸로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식으로 말하면 교인이 목사에게 안수하는 그 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안수 비슷한 게 또 있습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께 세례 줬죠. 세례는 죄로 인해 죽은 자가 살았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세례한 것은 뭐냐면은 당신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면 우리가 삽니다, 그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세례 요한 세례였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당신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해결될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게 세례였죠. 이스라엘 레위인에게 안수하는 것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당신이 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는다. 그 뜻이 안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안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 백성 되고 은혜를 입을 수 있고 그렇게 못 됐는데 당신으로 인해서 백성이 되고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의미로 안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리게라.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다. 그 뒤에 다 나와요. 그렇게 이스라엘 레위인을 안수하고 레위인은 또 어떻게 하냐면은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러면 숫송아지가 레위인 속죄하죠. 레위인의 속죄가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속죄가 돼요. 숫송아지가 제물이 되어 죽음으로써 레위인이 숫송아지와 함께 죽는 것이 되고 이스라엘은 레위인과 함께 죽는 것. 그렇게 살아난다. 죄가 용서된 자로 그렇게 새롭게 살아난 은혜. 그런 방식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너희가 사는 것도 이런 방식이다.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꾸 빼려고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그 인간의 힘이에요. 어떤 인간의 노력과 힘이 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그걸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우리 들을 때에는 뭐 아무것도 안 쉬운 것 같은데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게 살아가면서 늘 자기 노력과 힘을 포기를 못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포기 못하는 게 난 내 힘으로 살아가. 난 날 위해 살아가. 그러기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원한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본성이에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되느냐?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 속에 어린 양의 죽음이 있다.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레위인은 순전히
이스라엘을 위해 불려 나온 존재입니다. 자기를 사는 게 없어요, 레위인은. 그런 레위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봉사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모든 은혜를 누린다. 이게 성경 얘기 아닙니까? 그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 그랬잖아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은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이걸 빼고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중간에 그리스도를 집어넣느냐 그 말이죠.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바로 해도 되는데 중간에 처음 난 걸 집어넣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느냐? 왜 중간에 꼭 뭔가를 집어넣느냐?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로서 살았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그 구원의 그 원칙 방식을 너희가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잊으면 너희는 신자가 아니다. 처음 난 것 안에 이스라엘 들어있어요. 처음 난 것 대표하니까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처음 난 것이 되는 거예요. 레위인이 되고. 때문에 예수 안에 있다. 그 자체가 뭐냐면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건 없습니다. 아무것도. 오직 하나님 주신 은혜일 뿐입니다. 그것 하나 붙들고 존재하는 게 신자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건 선한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받은 모든 것에 불의는 없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에요. 그런 고백으로 감사하는 것이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실제로 뭘 하고 바치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해야 합니다. 나는. 그게 자기가 구별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게 신자다. 그게 우리의 생각으로 굳어져야 되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자꾸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것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는 것도 무슨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되어 나왔는가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처음 난 걸 통해서 너희가 배우라. 그겁니다. 그걸 잊지를 아니한다면 너희는 너희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지를 않을 것이 아니냐 그거죠. 그게 애굽과 다른 것이다. 구별된 것이다. 그걸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살았다. 그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다운 것이고 하나님 것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그 보여주신 믿는 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중심 의미가 뭐냐면 예수의 피가 나를 살렸다. 그 믿음이 중심 의미예요. 여기에는 내 힘으로 내가 뭔가 이루고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자의 정신으로 존재를 해야 돼요.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그 정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것으로 그게 이 세상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걸 우리 점으로 받은 것이죠. 오직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게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에게 모든 걸 주신 것이고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받는 부유한 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는 것이 하나님 것으로 살아가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된 은혜의 삶을 누리는 것이 어떤 은혜인가를 좀 깊이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부지런히 하나님 일을 하는 예수를 믿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유월절 규례를 세우시고 처음 난 걸 내게 돌리라 내 것이라 말씀하신 모든 것 속에 하나님 깊은 취지가 있고 의미가 있음을 이 시간 또한 들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살아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은혜만 누린 자로 부름받아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 땅의 사고방처럼 내 힘과 내 노력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허락하신 모든 것으로 살아갈 뿐이란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 그 존재하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